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획하고 특히 이제 착한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뭔가 좀 잘 된다 싶다가도 중간에 안 되거나 중간에 방해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학교 다닐 때도요, 공부하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해라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기 싫어지고, 청소도 좀 내가 좀 해볼까, 오늘 좀 엄마 좀 도와서 내가 방 청소도 좀 해봐야겠다 하고서 마음을 먹고 딱 일어나는데 방 청소 좀 해! 이 소리 들리면 이상하게 하기 싫은 마음이 확 들잖아요. 착한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뭐 누굴 좀 도와봐야겠다, 내가 좀 저 사람 어려운 형편에 내가 좀 도움이 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일을 하다가 또 누가 또 옆에서 방해가 오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금방 흔들리기도 하고,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막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이다 그러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이게 좀 관심이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을 맡은 사람은 왕이 믿는 사람인 거예요. 왕이 못 믿는 사람한테 자기 음식을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하고 좀 달라서 음료수 같은 거예요. 평상시 먹는 물을 이 사람이 맡는 건데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명을 맡긴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태어난 유대인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대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끌려온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느헤미야가 이제 이 관원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수르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귀환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한 차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때도 그는 여전히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차로다가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했을 때도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하나 들어요. 예루살렘에 갔던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제 되돌아와서 상황 얘기를 해주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상태 그대로다. 성문은 불에 타서 그냥 다 없어지고 폐허가 됐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뒤에 돌아가서 성전은 어떻게 지었어요. 20년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한번 짓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다시 짓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짓기 시작한 뒤로 한 22년 걸려가지고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나 이런 시설들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성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요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하면서 동네를 갖다가 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 성이 벽이 튼튼해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하다가 방해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에스라서 4장에 나와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기다리라.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도 같이 쌓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자들 때문에 공사가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도 멈추고 성벽 쌓는 일은 뭐 하지도 못한 거죠. 그러다가 16년쯤 기다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성전은 어떻게 완공이 됐는데 예루살렘 성은 그냥 엉망인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사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 선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저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성을 뭐 재건하려면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무리 자기가 관원이지만 그 정도 돈을 끌어올 수도 없고 또 페르시아에서 거기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을 지으면 당장에 군대가 쳐들어오죠. 너가 뭔데 성을 다시 쌓냐? 우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성벽을 짓는 것을 아마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왕이 도와줘야 됩니다. 왕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되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한 뒤에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얘기가 이 사람이 누구냐? 왕이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선한 결심을 품은 게 그의 자신의 본연의 의지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봐요.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네. 선한 마음은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거 내가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그거 내가 결심했으니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지은 지가 오래되니까 여기저기 보수할 때가 막 생기잖아요. 또 교회가 이렇게 성도가 많고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뭐 청소할 때도 많고 고칠 때도 많아요. 그죠? 근데 지나가다 봐요. 다들 보지만 다들 그냥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은 하나님 이건 내가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아니 그냥 일이 잘 되게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반드시 뭐 하게 하시냐면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기도를 같이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고 내 선한 의지만 가지고 하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다 내가 한 일이 돼 버려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게 되면 그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놓고 돈도 내가 쓰고 내가 수고도 내가 했지만 기도하고 한 사람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면 내가 없었으면 그게 하나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그때 말이야 그걸로다가 내가 돈도 얼마를 쓰고 뭐도 그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내가 돈 얼마 썼는지는.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선한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하려고 할 때 그 마음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느 날 이렇게 왕한테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데 왕이 너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하라고 해도 왕한테 자기 속 얘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너가 뭔데 거기 가가지고 성을 쌓으려고 하냐 이런 소리를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냐 뭐 이 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탁 해요. 고향 얘기를 하고 성이 무너지고 황폐해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왕후가 그러냐 그러면 돌아가서 너 총독으로 가가지고 가서 성을 쌓아라. 너 한 몇 년 갔다 오면 되냐. 이렇게. 왕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되돌아오는 언제 되돌아올 거냐 이렇게 물으면서 또 갈 때 내가 자재도 다 주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인데 내가 기도하고 뭔가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물론 내가 나를 예수 믿는 건 알지. 근데 요즘 뭔 일 있어? 이렇게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이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워. 내가 힘들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같아. 그랬더니 뇌든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도와준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거 확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옆에 왕후까지 나서가지고 자기를 돕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써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동네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지금도 국경이 있으니까 여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여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무슨 인터넷 있는 시대도 아니고 왕이 쓴 조서를 가지고 가야 통행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사람들 잔뜩 데리고 물건 잔뜩 싣고 가는데 그냥 잘못 가다가 도둑한테 다 뺏길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위험을 처할 수도 있잖아요. 왕이 조서를 다 써주고 가는 곳마다 그 군대들이 보호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큰 나무들, 들보로 쓰는 우리 교회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큰 기둥 같은 나무들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는 그냥 폐허예요, 폐허. 집들도 거의 뭐 판잣집 같이 그죠? 몇 개 남아 있고 벽은 다 무너지고 그죠? 개구멍만 막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밤에 혼자서 돌아가 봐요. 혼자서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아냐. 내가 총독으로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일을 되게 하셔서 사람들과 이런 자제들을 보내셔서 성벽을 짓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독려하면서 말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람들이 말을 듣고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불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나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뭘 하면요. 일단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힘이 너무 나요. 아멘. 예. 목사를 살리는 거는 저 밥 한 끼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 채우고 앉아서 기도하면 제가 살아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조금 청소하고 그러면 제 신앙이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같이 해야겠다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다 뜨거워져서 그래서 일사천리로 쫙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여러분 반드시 뭐가 온다? 방해가 온다. 방해가 오면 거기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이 모든 걸 행하려고 이렇게 나를 도우셔도 방해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담당 천사들이 한 명씩 있어요. 천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면 이렇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쫄쫄쫄쫄 가서 하나님 오늘 무슨 권사가 무슨 집사가 오늘 이 귀한 일을 했습니다. 막 해요. 또 옆에 또 누가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아이고 얼마나 오래 하나 보자 그러다가 조금 빈틈이 보이면 그죠?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제 안 됩니다. 제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이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도요 마귀는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려고 그래요?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 열정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막 그죠? 힘을 불어넣고 선한 마음을 불어넣고 막 뜨겁게 같이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떻다고요?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자신들이 주물럭거리고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엉망으로 있을 때 자신들이 유익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암몬 사람 도비야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저는 제일 짜증나 이런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면은 돕지는 않고 뭐라 그래요? 한번 해봐.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빈정거리는 사람들. 승질이 확 나요. 여러분 못하는 건 괜찮아요. 뭐 하려고 그럴 때 손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손재주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손재주가 그렇게 없어요.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요. 저희 집사람보다도 제가 더 못해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하지도 못하는 거 그거 왜 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하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확 상해요. 어떤 분이 나도 한번 점심 대접을 한번 해보겠다. 오늘 한 번은 나도 맨날 얻어먹었는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밥 한번 해야지 하고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탁 먹더니 짜 그러면서 아이고 못하면 하지를 말지 그냥 그러면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 말로다가 선한 의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도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성이 이제 막 이렇게 쌓아져 가니까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옆에서 와가지고 방해를 놓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방해를 놔요. 그래서 안 보는 데서 사람들을 막 때리려고 하고 칼로 치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을 안 물리치시면 저 일 못합니다. 손 팔짝 끼고 딱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 손으로는 창을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들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아멘. 이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태도예요. 조금 하다가 누가 방해하면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그냥 못하겠어 하고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2026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결심한 거 잘 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기 하자고 그러는데 성경 읽으려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방해를 놓는 인간들인데 이래서 내가 못 읽어 그러면서 덮고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껴요.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 벽돌을 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때까지 팔짱 끼고 있는다고 되는 일은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올해 제가 연초에 설교했잖아요. 안 되는 거 찾지 마시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는 것만 찾았어요. 안 되는 이유만. 주인 올 때까지 내내 땅에다가 달란트 묻어놓고 뭐만 찾았어요? 안 되는 이유만 찾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대뜸 들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형통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병기와 벽돌 들고 일하게 하고 또 밤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에는 반은 자고 반은 일어나서 경비를 쓰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밤에 잘 때 군복 입고 잤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자제도 주시고 총독으로 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그 하나님이 도비아와 산발랏 못 막아주셔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방해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잘 풀려야지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남겨두세요. 그건 네가 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되면 나는 그런 일을 경험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하나도 안 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고난을 겪어야 뭐가 늘어요? 신앙이 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넌 그 정도 할 수 있어. 그 정도 견뎌내면 너 끝나고 나면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두시고 너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들고 그렇게 일해라. 그래서 이걸 해결해내라. 이것이야말로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형통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방해꾼들이 근데 도비앗과 산발랏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 자신들이에요. 유다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제 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있으면서 또 유대인들은 또 머리가 좋으니까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금도 들고 오고 은도 들고 오고 부자로 온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흉년이니까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요. 근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집도 빼앗고 포도원도 빼앗고 자식들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일이 되겠습니까? 성을 쌓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요. 너희들 절대 이렇게 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너희들끼리 서로 우리가 안에서 서로 싸우고 막 서로의 그 욕심대로 살면 이 일을 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나 혼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사이에서 원망하는 일이 있으면 일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하고 난 도저히 같이 일 못해. 저 사람 없을 때 절 불러주세요. 저 집사 없을 때 제가 일할 테니까요. 그때 불러주시고 저 권사 없을 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그때 내가 와서 일할게요. 이러면은 일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벽을 쌓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반드시 드러난다고요? 자기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됐어요. 왜? 내가 빛으로 가까이 가니까. 빛이 내 삶을 비춰주잖아요. 내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빛으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해결 안 하고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형제와 이웃과 맨날 싸우면서 주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착한 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남의 돈은 떼어먹으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할 수는 없어요. 아멘? 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하려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가면서 내 숨겨져 있던 악을 제거하고 내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한 큰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총독으로 왔잖아요. 총독이니까 백성들이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뭐 세금도 걷어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안 하기로 해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나 편하자고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이익을 구하는 태도가 없어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 건축하던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자재 납품도 검사하고 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중간에서 금액을 부풀려가지고 또 자기가 하는 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다가 권면을 했대요. 그러시면 안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내가 다 덮을 테니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근데 이분이 그걸 못 버리더래요.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해놓고 하나님 내가 선한 일 했으니까 나한테 당장 복을 주셔야죠. 근데 초등학생들을 기도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콩나물 신앙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뭐예요? 오늘 심고 물 한 번 줘놓고 이렇게 언제 자라나 보고 있는 신앙이라고요. 씨앗을 심었으면 10년 20년 뒤에 거목을 거둘 생각을 해야지 일주일 만에 뽑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익을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챙기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알아요. 우리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어떤 분 목사님들 가끔씩 저 만나서 뭐 신세한탄 비슷하게 막 걱정 마음을 치면서 교인들 때문에 속상한 얘기를 막 가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도에서 뭘 누가 어떤 분이 막 봉사를 잘하더래요.
너무 감사했는데 결국엔 뭐래요? 내가 그렇게 봉사했으니 여전도 회장 날 뽑아줘야 되지 않냐. 결국에 그 말로 가더래요. 이게 뭐 여전도에만 그러겠어요? 목사님들도 그러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하면 생생을 내려고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렇게 나 때문에 시작됐으니 나도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일은 안 됩니다. 그는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금 하고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하고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이익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한 뜻, 선한 일을 맡기신 것 내가 반드시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느헤미야 이런 귀한 자세를 우리 모두가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가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전 짓는 시간은요 22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중간에 한 16년 쉬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벽은 단 52일 만에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 읽으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성벽이 더 큽니까? 성전이 더 큽니까? 성벽이 훨씬 공사량은 많아요. 엄청 크니까. 그죠? 아니 마을 전체를 다,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성을 쌓아야 되는 건데, 근데 성을 쌓는 건 52일 만에 끝나고 성전 건축은 2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간에 멈췄다가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빨리 성전을 다시 지라. 안 그러면 너희 주머니에 구멍이 날 거다. 아무리 쌓아도 다 빠져나간다. 그 얘기 듣고서야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바로 선한 뜻을 품은 사람의 모습, 그 결과예요. 열매예요. 기도했지만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벽돌을 들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문제들이 드러날 때 다 해결해 가면서 나의 이익과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을 속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올 한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방해가 와도 승리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약점이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벽이 재건된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재건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